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8장 내용원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김열의 칼날의 여동생 관세음보살 네치코랑 탄지로 미륵 보살 그거를 한번 또 재탕해가지고 저희 꿈하고 연결해서 방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꿈을 많이 계시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런 꿈을 꿨어요. 제이가 예장통합교회를 비닐하우스부터 개척한 큰어머니가, 참고로 큰어머니가 걸음마 단계니까 거의 뭐 17개월 뭐 이럴 때 3살 이전에 뭐 제2의 어머니는 큰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예장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장통합이 좋다고 맨날 예장통합에서 만든 스터디 카페 가고 거기가 편하다고. 그러면서 저는 예장통합하면은 저 세습교회 저 세습해가지고 지네 친척만 해서 목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교단 하는 그런 예장합동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쳐다보는데 걔는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예장통합이. 그래서 거기가 편하대. 그런 큰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제이가 한 지금 40대니까 30대 때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새로 얻은 사람이 베트남 여자거든요. 근데 거의 9년 정도 지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관세음보살처럼.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사셨으면 아마 큰아버지가 저 세상에 더 빨리 갔겠죠. 근데 옆에서 영적 배우자하고 좋은 거 해주고 옥시토신 해주고 엔돌핀부터 온갖 좋은 호르몬을 해주니까 큰아버지가 그래도 천수를 다 하신 거죠. 70대 넘고 우리 아버지처럼 77세에 가셨나 이런 식으로. 나이는 안 물어봐요. 하여튼 제 상상으로 77세에 가셨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식이라서 아마 오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이가 그 큰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다고 맨날 이러더니 꿈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큰어머니랑. 법적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나 가는데 오토바이 태워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 네가 뭐 효도 안 되니까 한번 탈게 그랬더니 그 1000cc짜리 막 이런 오토바이예요. 근데 의자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막 발판도 편하고 뻗정다리도 뭐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쌩쌩 달리는 꿈을 꿨는데 뭐 꿈이지만 행복해서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빈자리를 채워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나의 신혼여행 가는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신나게 여행 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26장 5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he, who는 뭐예요? 사람이죠? 여기서 길잖아요. 길면 무조건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goes out weeping, carrying, 옮기죠? seed 뭐예요? 심다는 거예요. 뭐를? sow, 씨앗을. will, 뭐뭐일 것이다. 미래형이죠. return, 돌아오다. with는 함께예요. 뭐뭐와 함께. 뭐랑 함께 있어요? song, 노래 부르다는 거죠. of joy, 어떻게 노래 불러요? joy, 기쁘게. 뭐뭐 위, 전치사가 들어가죠. 캐리니, 여기도 또 날른대요. 뭘 날라요? 실버. 그 다음 with him.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자성어로 찾아보면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여기도 유튜브에서도 얘를 보니까 피곤한 눈 항상 감겨있는 그런 그 카트라이더 배지 같은 그 주스님의 미래의 아내 같은 배지 같은 그런 눈이야. 항상 졸려있고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지. 지금 저 다크서클 쓰다시피 해요. 지금 힘들어갖고 가로서 일보 직전이래갖고 가장 무거운 게 가장 힘든 게 심신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내보내기 작업한다고 시공무원이죠. 입구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나? 그래가지고 한 번 인사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나? 그래서 그래 회개했으면 용서해야지 하고서 퇴근 무렵에 인사를 했더니 또 쌩까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종노조 조폭 고객이 옆에서 감시하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감시하지 않으면요 그냥 인사 받아줘요. 근데 감시하면은 쌩깝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해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제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자다시피 자버린 거예요. 그때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방송하는 거죠.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라스트 이틀 남았네요. 이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뭔가 해놨겠죠. 함정을 파놔서 그 깽값 본다고 그렇게 해서 주먹 다짐 확인된 폭력전가로 저는 교도소 참방에 들어가고 기정노조 조폭은 야 해냈다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 바알신의 그런 시체 먹는 그 잉카 아즈텍 문명 얘네들이 이쁜 여성들 4만 명을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고 그러면서 추수 잘 되게 수확 잘 되게 풍년이 들게 그렇게 태양신한테 바친다고 인신공양하고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나 하나 무너뜨리면 지네들이 그게 된다 하면서 총력을 가한다고 막 느껴요. 그러니까 말년에도 저는 조심해야 돼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잔 거고 여기 있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하네 그래서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카엘 천사 전생기억인지 천국에 가면 미카엘레라는 제 분신이 있고 원래 여자 몸이었다고. 원래 보살이 여자 몸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생명 더 구하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게 하려고 계속 내려오는 존재라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복해가지고 그런 희미한 조각 기억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 여동생이 완전 감세음보살이야. 다 받아줘. 예? 제가 원하면 다 해줘요, 걔는. 예? 심지어는 자기 순결까지 준다는 애였는데. 그건 너무해. 안 돼. 너의 순결을 먹으면 넌 자살할 거야. 그래서 안 돼. 일본 가서 결혼식 하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발가벗고 덮쳐도 제가 막 다리를 그 일본 봉구검도 거기 엄청 빨라요. 걔네들 다리가 샤샥샤샥 거려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여동생처럼 그렇게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해준다는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처럼 개털이에요. 세례요양같이 남루하고 낙타 법집 지고 맨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제이도 그렇잖아요. 지금 맨날 팩폰 짚고 다니고 막 신발도 뒷급 안 깔려 있으면 그것도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알코올 99% 소독한 다음에 그러고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구차하겠어요. 여성 제의는 구차하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야 그런 여성이 어딨어. 정말 내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면은 정말 스타워즈에 그런 다스베이더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레아 오르가나 공주가 원래 시나리오는요 그게 근친상간이었어요. 근데 하도 작가들이 그 시청자들이 하도 작가한테 뭐라고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파르메가몬으로. 그래서 여동생과 결혼했으면은 그 스타워즈 역사가 재현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상상으로 살거든요. 유쿠님처럼. 그래서 여동생 성품을 막 해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막 나이가 들고 50대가 되니까 제 여동생은 진짜 관세음 보살이더라고요. 그런 애가 시집가서 남편한테 얻어맞고 남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려서 바람피고 그런데니까 제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용기 내갖고 사회복지학과 박사 만들고 교수 시킬 거라고 저한테 돌려달라고 이혼해달라고 이러면서 정중히 신청했는데 제가 또 미국 라인이라고 바티칸 미국 라인이라고 자기 바보 아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됐는데 누가 이런 복덩이를 걷어차냐고 이러면서 거절한 게 최근 저의 시사입니다.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대되시면은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기부는 옥년중앙교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그런 방송이죠. 하여튼 시편 126장 5절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그래요. 고는 쓸꽃자고 지는 다할진자고 감은 달감자예요. 그 쓸꽃자가 이게 음양오행에서는 육수예요. 그 다음에 달감자는 그거는 그 단내 난다 해서 이화예요. 그래서 육수와 이화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올레. 그래서 실형고통 빙하기가 가면 달감 여름이 온다.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 촉법소년처럼 뭐든지 해도 돼. 다 용서하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자원이 희소하니까 교도소가 있는 거고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간통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국 강경하니까 간통죄도 폐지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성적인 거는 여러 남자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저처럼 여동생 한 명 일편단심으로 아마 여동생도 저랑 영적 안테나가 이어져가지고 여전히 그냥 제가 만약 바람핀다 그러면은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성행위를 안 해도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머리 쓰담쓰담하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도 그 영적 안테나가 발동하더라고요. 제 일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머리 쓰담쓰담하고 등만 긁어줬는데도 걔가 바람 피고 다니면은 저한테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막 느낌이 오고 저도 또 시기 질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너 또 바람 폈지? 맨날 이래요 나는.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심장에 4만 개의 안테나를 박아놔가지고 그거를 적그리스도 잉카 아즈텍 애들이 독재자가 먹으면
4만 개의 이쁜 여성의 목을 쳐가지고 심장을 도려내서 그런 적그리스도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막는다고 과로사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막 감기려고 해도 그러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세상 온다고. 옛날에 청나라 같은 한나라의 오연제 시대 같은 로마의 오연제 시대 같은 그런 시대 올 거라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하는 방송이죠. 하여튼 쓴맛 고생이 닿으면 단맛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육수 겨울이 가면 이와 여름이 오는 거죠. 에덴 동산 같은. 그래서 비닐하우스부터 예장통합교회를 개척하신 큰어머니의 헌신과 수고가 새로운 가정, 베트남 여성과 축복으로 결혼해서 보상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겠네. 제가 기도해갖고 베트남 여성하고 지금 큰아버지가 저 세상 갔다고 그러면 슬퍼하고 막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이가 등을 도닥거리면서 그 러브이나의 희나가 케타로가 경영하는 그 희나타장에 거기 관리나도 목욕탕 청소하는데 그냥 걔가 원래 칠칠맞아요. 그 원래 물 청소하면요 그 이끼가 끼거든요. 그 돌 같은데. 근데 얘가 청소하다가 그 이끼를 밟아가지고 발라당 넘어졌는데 하필 희나가 거기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글로 팍 떨어지고 포개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어짐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뭐 9년 이상 그렇게 큰아버지한테 헌신한 여잔데 일편단심이겠죠. 관세음보살 같은 여자. 딱 보면 모르나요? 그런 여성하고 이어져가지고 행복하게. 그래서 꿈이지만 1000cc짜리 오토바이 타고서 나 태워주게.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야겠네요. 기도하다가 또 늘어났네. 아주. 근데 그 기도가 이번 장례식까지만이죠. 집에 왔다 그러면 인사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어져서 러브이나의 희나와 케타로의 그런 넘어져서 하필 넘어졌더니 포개져서 하필 그래서 바로 아이가 임신하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있기를 매일같이 기도해야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동생이 골키퍼가 저 세상 가면은 분명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걔가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쉬도록 집도 사고 제이가 2층에 살아야 되니까 1층에 여동생하고 저랑 살고 제이는 그 베트남 여성하고 살고 이런 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부자 돼야죠. 그래서 이번에 보상도 받으면 제이가 2층 집 사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잘 됐네. 그래서 뭐 1, 2층까지 제가 먹어도 한 집이라 해갖고요. 세금 그렇게 안 나온대요. 걔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걔는 자기 명의의 집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한신처럼. 여튼 그래 재밌게 인생 삽니다. 그래서 고진감래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노예와 제수에서 이집트 총리로 고난의 가정을 보낸 산목 요셉인데 자금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파블로 반토막 내분나서 파블로는 이블데드에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수년간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이 수년간이 아마 9년일 거예요. 요즘에 연구하니까 9년으로 나오더라고요. 369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항상 귀가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크면 여러분 귀가 아프니까 한 50으로 줄여놓을게요. 이거 저 테스트 할 때 녹화가 잘 됐나 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나이 먹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소리를 크게 해서요. 근데 요대로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발탁되었고 흉년으로부터 나라와 자신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잃은 고난에서 갑자리 축복으로 고난의 과정을 보내 삼목욕. 욥이 요나예요. 예, 그 천주교에서는 요나라고 읽어요. 우리 개신교는 욥이라고 읽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 같은 분이 예,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오연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프란체스코 교황님 살아있을 때는 맨날 찬양했잖아요. 천주교도만요. 그러더니 네오 교황 되니까 이러면서 막 미심적인 눈초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또 요번에도 두 번 성범죄자 용서했는데 세 번째는 용서 안 해? 뭐 이러면서 너 그런 식으로 롤이 가늠하고 그런 아지테 그런 애들처럼 가늠해서 강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신공양하려고 그러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이러면서 4만 명의 롤이 여자 처녀들을 목을 베어서 심장을 떼고 그런 변태 사디스트로 가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감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날 죽이겠다고 완전히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달려들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성범죄자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이 궁극으로 간 게 잉카 아즈텍 문명이니까. 그렇게 사디스트의 최고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죽인 다음에 치정살인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편단심 하라고 그러는 거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여동생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도 갖고 싶다 해서 상상인신하고 맨날 관세음보살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짓궂은 장난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비탄으로 해가지고. 예, 여동생이 너무 날 쫓아다니니까 귀엽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으니까 막 그 피부 같은데 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비비탄 턱 하고 쐈더니 아파 그만해 또 쏘니까 아파 그만해 화를 안 내요. 그러면서 오빠 하면서 막 하트마크의 눈으로 계속 애절하게 쳐다보고 그러고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제가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여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 아마 지금도 비비탄 총으로 여동생 막 엉덩이든 팍 하면은 빨개지면서 아파 그만해 오빠 뭐 이러면서 그 가을 동화에서 그 근친상간한 그 여동생처럼 송혜교죠. 그래서 제가 송혜교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을 동화에. 그게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으며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는 극심한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죽은 원인이 종기였어요. 그래서 종기를 잘못 터뜨리면은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 과출혈로 저 세상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도요 종기가 딱 하면요 포자처럼 돼 있어요. 주머니식으로 절대 터뜨리지 않아요. 터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포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째로 수술해서 꺼내요. 그래서 제가 종기가 조금 제이도 종기가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을 긁어주고 온몸을 긁어주는 게 걔는 종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종기가 커지기 전에 제가 수술해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등 긁어주면서 얘가 또 종기가 났나 안 났나 맨날 확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종기 나. 그러면 내가 좀 바빠갖고 못해주면은 막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커져요. 그러면 야이씨 이거 왜 말 안 했어 그러면서 내 수술할게 그러면서 요오드 꺼내놓고 거기 살짝 째요. 저는 그 포나까지 못합니다. 그 작을 때는 그냥 째면 돼요. 근데 커지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 주먹만 해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기 제거 수술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매번 짜달래. 야 이거 익어야 돼. 익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게 포낭 단계로 돼야 돼. 작아진 거 손가락 정도 크기 정도 돼야 돼요. 안 그러고 혈관이 붙어 있는 상태면요. 그게 째버리면은 그 과출혈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낭 상태가 됐을 때 혈관이든 이런 게 다 사라져야지 그게 과출혈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초기 때 버리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조선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생각나게 해요. 나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 내 탓이라며. 어제 얘기했죠? 예, 맨날 이거 여러분은 명심해놔야 돼. 천주교의 예수님은 이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고기 여기 I, Y, 세타, T. 잘 보이지도 않네. 저는 천주교도가 아니라서 안 붙이고 다니지만 아마 천주교도였으면 내 차건 내 뭐 오토바이건 다 이거 붙여놨을 거예요. 다 내 탓이야. 그 뜻이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발본색원 안 해서 그래. 범죄자들을. 내가 방임해서 그래. 겁쟁이라서 그래. 시공무원처럼. 시공무원은 다 알아요. 되게 좀 정의지심 강하고 주인정신 강하고 브룩실드 같은 데도 겁쟁이라서 명랑형 연호인처럼 걔네 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 안 볼 때는 나한테 와서 라인 인사해요. 미안하다고. 나 본의가 아니라고. 널 사랑하는데 나 무서워서 겁쟁이라서. 그 옛날에 있어요.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무서웠어 막 이러게 그 랩으로 무서웠어 막 그 노래처럼. 그래서 걔네 일 해준다고 조폭이. 그런 겁쟁이 어쩔 수 없어요. 원피스에서는 우솝입니다. 우솝이 겁쟁이였는데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 겁쟁이 단계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요. 뭐 사단도 용서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죠? 하여튼 그 욥이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 내 탓이라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산.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갑절이나 많은 재산.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저한테 주고 싶으면요. 폐품만 주시고 그러지 않고 이쁜 거 주시려면 제 여동생을 주든가 아니면 옥년중앙교회 주세요 그랬더니 여동생은 너무 부자야. 그죠? 엄청난 부자야. 아파트만 몇 채예요. 이거 참. 그런 부자 여동생이 저한테 온다고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오빠만 원해. 오빠의 아이를 갖고 싶어. 상상 임신이 아니라 오빠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 막 이러면서 달려들죠. 지금도. 완전 관세음보살이야. 그죠? 그래서 여동생만 바라봐도 행복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내가 말랑 애착 인형 좋아하니까 만져달라 막 이래. 그러면은 겨드랑이 살 막 만지고. 어머니 겨드랑이 살보다 여동생 겨드랑이 살이 더 나이도 젊어서 더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게 미워. 그 나이가 되도록 알코올 중독을 못 끊고 그리고 구강기 고착이라서 트럼프 천사처럼 막말해야 되고 거의 제가 수지 웨이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암 걸릴 거야. 수지 웨이스처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세 번째. 근데 여동생하고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제가 더 건강해지고 회춘하고 그 베트남 여성처럼 그 제2의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새로운 새엄마죠. 그렇게 돼요. 아이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죠? 뭐 베트남 여성 찾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이도 저처럼 그 연상을 좋아하는데 한참 연하였거든요. 제이보다 어릴 거예요. 딱 좋지 않나요? 나였으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장례식 때 분위기 안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해 주세요 그러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란 여성이 와가지고 자기 장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월세부터 시작하고 결혼신고서 하고서 부자 되면은 그 일본의 얼음궁전 교회 가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은 그랜드 캐니언 가고 뭐 이러고 얘기하면 심쿵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서약서 쓰죠. 동사무소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손 딱 잡고서 그래 갑시다 하고 딱 일을 냈는데
저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범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데려갔죠. 제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형 결혼했어 막 이러면 제 예지몽인 거죠, 그러면. 그죠? 그렇게 기도 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낳아가지고 제이 닮은 아이 낳으면 하나만 나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린라이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좀 공포 영화인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태초의 왕이 되는 그런 아발론, 그런 아더왕 전선 그거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아더왕의 자식, 걔가 그렇게 왕권을 해서 지금의 영연방이 생기는 그런 문화를 만드네요. 얘는 끝까지 타협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준 그 생명벨트라는 걸 끼고 있으면 죽질 않거든요. 그 타임머신 돼서 과거로 돼서 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 희생 택하잖아요. 네, 그린라이트. 그 어머니가 완전 마술사야. 구미호 같은 애요. 그래서 얘도 마술 잘하는 애인데도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국 성공의 그 미국이죠. 그 나라는 자기 희생 삽목에서 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랬고, 예. 그래서 그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산과 새로운 자녀들을 얻으며 노년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아, 제가 근친상간되면 빨리 남편이 죽어가지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예, 아이도 낳고 예, 그렇게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현행법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러고 여동생이 막 근친상조하자면 머리나 쓰담쓰담 하면서 겨드랑이 살이나 만지면서 예, 그렇게 보내겠죠. 세 번째, 예, 이방인 과부에서 다윗왕의 중조 할머니로 고난의 가정을 보낸 산목룻인데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두 잃고 가난한 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유지를 받들어서 동행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이스라엘 땅에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유력한 자산가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동생이 얼마나 관세음 보살이냐면 항상 사랑마트 마크의 눈동자를 저를 받아봐요. 진짜 사랑마크 같아. 애절한 눈으로. 그래서 막 틈만 나면 덮치려고 그래. 그러고서 내 엉덩이를 막 만져요. 그럼 나도 사람이라서 막 달아오르죠. 그런 식으로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공부시킨다고 장순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거 보내도 여동생은 그때는 공부에 은사가 없어갖고 책 빼게 하고. 근데도 제가 겨자씨로 계속해서 그런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실용고통 받으니까 내가 너 사회복지학과 박사 만들어서 교수 만들까 그랬더니 남편한테 저 가도 돼? 오빠한테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오면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제이처럼. 그러면 교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그럼 그것만 해도 내 동네 자랑이지. 내 동생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교수 만들었어요. 서울대 교수예요. 뭐 이러면서. 서울의 국립대 뭐 이러면서. 저는 항상 서울의 국립대 보냅니다. 옛날에 여성제이도 사랑해갖고 서울 가기대 시각디자인학과 계속 편입하라고 제가 과외해줬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서 떠나버렸죠. 그러던 애가 다시 돌아오면 나 공부하고 싶어 그러겠죠.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막 서울에 국립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죽더라도 제 집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 교수든 꿈을 해서 인류공헌 할 수 있게. 뭐 그건 제이도 제 여동생 같고 하니까 제이도 똑같이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 너가 와서 살아. 만약에 내가
여동생 오기 전에 죽으면 그렇죠. 그러면 제이가 갖는 거야. 제이가 내 여동생인 거야. 근데 여동생이 왔어. 그러면 둘이 나눠 가져. 1층은 여동생이 갖고 2층은 제이 너가 가져.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살아요. 죽기 전에 유언장이든 다 써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때 저는 항상 계시를 했거든요. 전생 꿈처럼. 제갈공명처럼 오장원의 지는 별식으로 항상 꿈으로 계시하세요. 죽을 때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가드네요. 그러니 뭐 유언장 못 쓰겠어요. 다 쓰고 가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 누가 루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유지를 받들어서 봉양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예, 낯선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여기 버튜버 예, 캐릭터 완전히 그 여경찰. 요즘에 왜 주스님은 여경찰을 안 보여주세요? 카트라이더 배지같이 훌륭한 여자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졸린 눈이라는 사람, 졸린 눈은요 정의사에 구현하는 애예요. 그런 애한테 소폭이라고 놀리면 안 돼요. 예? 일본 경찰님이라고 해야지. 소폭이 뭐예요? 조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내가 있으면 아주 얻고 다니겠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벌 받는 건지 계속 물난리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에 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것도 제가 항상 1순위가 배수공사라고 그러는데 배수공사도 안 해놓고 집 붙어져 놓고 그러니까 배수공사 하려고 그 구독자들 데려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장대비가 내려서 또 침수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사이가 안 좋으시면 그 카트라이더 뱃지 여경찰님은 다시 불러오세요. 복동인데 왜 차요? 소폭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마 그 여성을 차가지고 그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폭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의인들은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래요. 대부분의 보살들이 여성이었으니까. 저도 본체가 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원래 X 유전자가 가장 완벽한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원래 다 여자였다고. 그러다가 겨울이 오고 빙하기가 와서 돌연변이 된 게 남성 유전자라고. 몇 번을 얘기하죠. 하여튼 이삭을 죽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유력한 자산가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주스님 경찰 안에 다시 데려오는 거 맞죠? 네? 지금 막 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야 되는데 온유월에 장대비가 내리고 폭우가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꿈만 해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현실에 그것도 봅니다. 그래서 정의사에 구현하는 경찰님한테는 소폭이라고 놀리면 안 돼요. 아, 훌륭하신 일본 경찰이라고. 민중의 지팡이고 민중하고 어깨동무하는 일본 경찰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경찰님들이 실수해도 저는 항상 일본 경찰이라고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이 보고 소폭이라고 그래요. 제이는 한신이다. 백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한신이라고. 너는 옛날에 오연제를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해준 그런 한신이었어. 개국공신이었어. 이런 맨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기술사도 따고 전기기사도 따서 그렇게 제가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어요. 네 번째, 청나라 개국공신 여진종의 유분필 장군 같은 유배. 난 주스님 너무 부러운데. 얼굴도 이쁘더만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내가 하도 다리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몸매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 예? 내가 그때 막 옷 입고 있어가지고 손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지금 다리 좀 보여주세요. 저 팔등씨 그 다리만 보면 그 느씬한 다리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랬더니 바람이 날려가가지고 그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얼굴까지 보여주는. 저는 그 일본 경찰 그 카트라이더 배지에 얼굴도 다 보았어요. 가운데만 보면 완벽한데, 그죠? 그러면 제 신부가 되는 건데 이미 주스님이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넘보지 않는 거예요.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거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청나라 개국공신이며 여진족의 유분필 장군 같은 유배, 곧 도망자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시종고통의 과정을 보낸 산목 이순신 장군님 같은 다윗인데, 사금선조 같은 사울왕의 지독한 시기 질투로 인해 이블데드 드라마의 파블로 반토막 내분나서 귀멸의 칼날을, 이거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재현됐었습니다. 내분으로 갔어요. 그 M 대통령 공산당 하수인이 그렇게 천군백군에서 야, 너 A 대통령 너는 나치당해, 우리는 공산당 할게 이러면서 쇼를 했습니다. 천군백군이. 그때 제가 감지해가지고 이거 내분이야, 여러분 참석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시고 가만히 있어요. 괜히 선동해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M 대통령의 이중대 목사가 일부러 자기 부하 시켜갖고 서부지검에 그 국가시설 테러하게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애들이 옆에 있다가 같이 해서 구치소 가서 그렇게 숫자로도 했잖아요. 거의 뭐 666식으로 그렇게 검거돼가지고 전과자 돼서 걔네는 평생 범죄자라고 하면서 국가에 테러들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국가시설 근처에도 가지 말라 했더니 제 말 안 들어가지고 그지 됐죠. 마찬가지에 지금도 제가 M 대통령 시절하고 똑같이 복사기로 해놨는데 주식이든 펀드든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제 말 안 듣고 그지 되신 분들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만약 그지 돼갖고 재개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처럼 보험을 하시고 저축성을 하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괜히 걔네들한테서 테러 단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빛나den 마냥 9.11 테러한다 막 이 지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게 M 대통령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동시가 낫다 나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다시 또 척키 인형 마냥 지금 또 대부분 섞어냈지.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도 전 끝까지 싸우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나만 매장하겠다고, 중도 포기하면 공무원이 안 되니까 이제 이틀 남았는데도 오늘 가면 어떤 또 작업이 들어올까 하면서 잠을 충분히 자서 과로사 안 되게 다크서클이 껴가지고 졸린 눈이지만 카트라이더 배지 주스님의 미래 아내 같은 경찰 같지만 항상 다크서클로 다니지만 그래도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귀멸의 칼날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간센보살 네치코가 도깨비가 된 것은 3년은 삽목 나무하기, 3년은 육수, 물깃기, 3년은 이와 불떼기, 3+3+3은 테슬라의 369 법칙의 9년을 인간의 죄를 지어주는 시중고통을 십자가 보혈로 대신당해서 오른 눈과 오른 다리,
신기하네. 저도 오른 눈하고 오른 다리인데 등 장애인이 된 건데 그러한 산모 아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죽어줬으면은 제발 더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이 또 인재가 없다고 재탄하게 해서 또 이러고 갑니까? 저 지금 몇 번 죽은지 아세요? 3번 이상 된 것 같은데. 옛날에 그 N 대통령 자살한 대통령 있죠? 그때도 이런 위기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구해줬습니다. 제의가 잘 알아요. 정말 전쟁 날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였어요? M 대통령.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지금의 불구가 됐죠. 근데 이번이 또 3번째예요. 몰라요. 계속 재탕하면 계속 하는 거고. 저는 계속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됐다고 무슨 아마겟돈을 3번이나 합니까? 네, 이러면서. 참, 그래도 저한테 협조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종말을 안 갖고 그렇게 이쁜 여성 놀이들이 그렇게 잉카 아지팅 운명식으로 머리가 잘리고 심장이 도련해서 25m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머리만 그렇게 해서 크루평 걸리기 싫다고 머리는 안 먹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디스트 성향이 좀 있다고. 사람은 다 있어요. 머리 보면서 그렇게 그녀의 몸을 하나하나 씹어 잘가장을 씹을 때 그 희열.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맨날 보여줬죠.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요. 그 금서목록. 저는 제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동생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고. 그 심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럼 사랑스러운 애는 죽이면 안 되죠. 나무로 해서 공부시켜갖고 그 여성들을 다 교수 만들고 엘리트로 만들어야지. 왜 죽여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어주는 여기까지 했죠. 오른다리 등 장애인이 된 건데 그러한 산모기와 육수 영적 스승들. 그러니 이상하다 했어. 우리 형은 작은 그 레아 오르가나가 맞아요. 맨날 죽으리기 제가 몇 번을 살려줬거든요. 우리 형도. 뒷산에 끌려가서 안매장 당한다고 일진에 그쪽 조폭이라고 하면서 다른 조폭들이 그렇게 뒷산에다 파묻는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구해줬거든요. 레아 오르가나처럼 제가 다스베이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형은 사금이 맞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도저히 성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기도했더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천녀의원의 왕조연이 막 떠오르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왕조연 되게 이쁘잖아요. 여동생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왕조연 사진 보면서 자이행위를 얼마나 했던데. 지금도 여동생이 생각나면요. 왕조연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서 자이행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동생 너 나 아이 가져준다 했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근친상간 법만 없었으면은 옛날에 내 아이 키우려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모세랑 사라도 아마 사라가 여동생이었을 거다. 내 그러면서 상상을 해야 됐잖아. 그러니 파라오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말한 게 진짜라고. 그때는 근친상간이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렇게 근친상간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근친상간 못하게 자유를 주시니까 다양하게 해라 그래갖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우린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도 어려운 이웃을 네가 보아스처럼 그렇게 구제해라, 그런 희년신학을 해라. 그래서 근친상간 못하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동생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래서 유코님처럼 사디스트 마냥 성향이 있었다고 비비탄으로 쏘고 막 이러면서 한번 걔가 저 강간당했다고 막 나 때리길래 손방망이로 왜 그때 학교에 있었냐고. 그래서 그래 이때 한번 이거 해보자.
사디스트 놀이하지 보자 그러고서 허리띠를 그때 제가 소가죽 끼고 있었거든요. 한번 때리고 싶었어요. 그 찰싹찰싹 하는 소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많이 때리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 찰싹찰싹 했더니 얘가 정신 차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강간당해가지고 너무 상심해서 그랬다고. 뭐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강간당하면요 평생 그거를 원망합니다. 그 공무원도 그런데잖아요. 둘이 좋아서 했는데도 강간당했다고 한 게 여자래잖아요. 근데도 제가 그렇게 소가죽으로 때렸다고 원망 안 해요. 걔는 자기가 다 내 탓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어 뭐 이래. 찰싹찰싹 때리니까 희열 느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코님의 잠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청소기, 로봇, 윌리 같은 월트 디즈니의 윌리 같이 아주 그냥 집안이 반짝반짝할 거야. 남편이 하도 청소를 잘해주면서. 그러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어서 사디스트 만든다더니 그것 때문에 발정나서 한동안은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나도 사디스트 되고 싶었어요. 대상이 여동생이었어요. 이러면서 서가죽이 좋아요. 이러면서 엉덩이 찰싹찰싹 할 때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여동생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때리면 안 돼요. 한두 번 이러면서 그거를 추억으로 가지세요.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살아요. 하여튼 십자가 고열로 대신 당해서 여기까지 했죠. 광야 동굴을 전전하며 세례요한처럼 낙타보침되고 거지처럼 남루하게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긴 시련 고통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국강변시킨 성군으로 추앙받았어요. 평화신은 관세음보살이 산모기와 육수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카엘인 거예요. 여동생도 미카엘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네 그랬더니 너무 날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번 생에도 저한테 붙어있겠다고 이렇게 오니까 내 아이 같겠다 맨날 그러고 저의 미카엘라였던 거예요. 바로 옆에 파랑새가 있는데 천국 가가지고 결혼해줘 맨날 죽어가지고 미카엘라 제 본체인데 하여튼 내 반쪽인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산목이와 육수로 육수 인류의 죄를 산목 미카엘 천사처럼 대신 지어주지만 말세에는 석가모니 부처보다 더 오래 산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래요. 오래된 영이래요. 그게 미륵보살이랍니다. 사료되는 탄지로가 여동생인 관세음보살 네츠코는 부자되어 시라고 하고 저 여동생 부자돼 있잖아요. 미국계 가구에서 막 이래갖고 부자되어 시라고 하고 탄지로 미륵보살이 대신 지어주면서 교통사고 나면 오른쪽 눈이 날아가고 오른다리가 날아가고 그런 역사를 계속 재현하죠. 저 요번에 3번째인데 만약 4번째 하면 저 지금도 힘들거든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기종노조 조폭이 돼서 적그리스도 돼서 이쁜 여성의 목을 잘라가지고 심장을 빼내고 장대에다 뽑아가지고 4만 명을 3일간에 걸쳐서 그렇게 학살할 겁니까?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게 좋습니까? 하여튼 꿈의 몽은 소중한 인연의 결실과 새로운 출발인데 이 꿈은 과거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와 에너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목인 거예요. 꿈대로 제이가 베트남 여성하고 눈 맞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러브이너의 희나와 케타로처럼 하필 넘어졌더니 포개졌던 그곳이야. 그래서 바로 그냥 싸가지고 아이가 났어. 그래서 결혼신고서 해가지고 월세부터 시작해요. 월세 안 되지. 저희 집에 들어와야죠. 그죠? 제가 2층 집 살 건데. 그래서 2층에다 올려야죠. 저는 다리가 이래갖고 2층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에서 펌프해주고 물펌프 수리해주고 막 이러고 전원주택도 펌프 있어야 돼요. 지대 낮으면은
지금 주스님이 계속 침수되는 거는 그쪽에 펌프가 용량이 잘 안 돼서 그럽니다. 배수 펌프가 세야 돼요. 거기가 딱 보니까 거의 70mm가 오면요, 저처럼 150mm로 한 번에 빠질 정도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침수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길몽인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개척, 큰어머니의 빈자리, 과거의 고난, 정신적 지주였던 존재의 상실 또는 해결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뜻하는 거예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하는 제이는 상실된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기인의 등장, 또는 새로운 환경과의 융합을 의미해요. 신혼여행의 오토바이 뒷자리의 상징은 타인의 주도하에 시작된 흥미진진한 변화나 사업, 프로젝트에 함께 동승하여 이익을 얻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신나게 여행하는 감정은 현실에서 가로막혔던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며 느낄 정신적 해방감과 활력을 나타내요. 결론은 교회를 개척했던 큰어머니의 영적 정신적 유산이 새로운 인연을 베트남 여성을 통해 계승되고 회복됨을 뜻하는 거예요. 제이라는 인물로 인해 나의 삶에서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것은 주위 사람인 제이의 도움으로 인해 힘차고 빠르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징조예요. 제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 상급 쌓고 지상천국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음진력을 따라고 결혼했으면 지금 일본에서 막강한 신토의 교주가 돼가지고 일본을 좌지우지해서 혹시 대동아 제국의 그런 청나라 같은 일본필 같은 그런 역사가 재현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고향이 한국이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도 자기생하면서 세례요한처럼 거지처럼 태풍이나 짓고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님 보고 안에 그 이쁜 카트라이더 배지 잡고 거기에 능력자라서 백설공주 마냥 동물이 좋아해가지고 그 큰 숭어가 걔가 딱 이렇게 그물을 펼치면은 예수님 마냥 숭어가 나 잡아주세요 이러면서 팔뚝만한 숭어가 들어와서 회 요리가 공짜예요. 그게 다 전생 꿈이 있다면 전생에 닿은 선업인 거예요. 그런 복동이를 걷어차니까 벌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온열이 서리가 내리는 건데 서리보다 더 짜증나는 폭우가 와서 침수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게 보여서 회개하시라고 주스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뭐 또 요번에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주스님이 또 올리겠죠. 그분도 거의 매일 올리니까 올려서 뭐 싫어요. 걔 조폭이에요. 난 걔랑은 싫어요. 그러면 본인 좋은 거죠. 뭐. 집 나간다는 거 똑같은 거. 5달 난 여아가 인형 옆에다 끼고서 카트 라이더 끼고 카트 여행 카트 끼고서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그래. 저는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다 실용고통 받으면 제이처럼 다시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이러죠. 저한테만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 공동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잘 읽은 것 뿐이고 주시님은 읽지를 못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준다는 사진 전에 보여줬지만 이게 사디스트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디스트 여러분들 괜히 자학하지 마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런 심리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배우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처럼. 그 꽃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려면 그 배우자가 한테 물을 줘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산모가 육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들고 여자의 최고 직업은 아직까지도 영어 강사입니다. 교수예요. 근데 원래 정신이 괜찮으면은 저는 그 우리 큰애 삼촌의 큰딸처럼 영어 강사 만듭니다. 근데 지금 여동생은 우울감이 중증에 가서 자살이기니까 옛날에 제이처럼 사회복지학부터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 자꾸 습관적으로 누르고. 여기죠? 유튜브 방송 설정. 영화 아이콘이죠? 여기 있네. 그죠? 이 사진입니다. 금사목록 영화. 출처를 표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하도 이거 변환하려니까 시간이 걸려갖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기 내가 사랑 마크도 넣고 이펙트로 이 마음이에요. 이게 사디스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예배 때 그걸 호르몬적으로 얘기했잖아. 전두엽에 어떤 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러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옛날에 그 뭐죠? 무슨 거타? 예, 그 병영생활하는 푸른 거타. 예, 거기에서 그 똥파리가 나오잖아요. 걔가 바알 같다고 그랬죠. 근데 전두엽을 너무 자극해갖고 자기가 너무 인류를 사랑했는데 그게 사디스트를 넘어갖고 독재자 학살자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요 정도. 상대방이 죽지 않을 정도로 깨물어주고, 그렇게 허리띠도 소가죽으로 해서 한두 번만 찰싹찰싹. 그 정도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사랑해서 제이를 깨물어주고 싶은데 제이는 깨문 적도 없어요. 깨물면 걔 난리 납니다. 머리도 못 만지게 하는데 탈모된다고. 젊었을 때는 머리가 저희 주였어요. 그래서 계속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이랬는데 나이 드니까 머리 빠진다니까 등 긁어주는 거예요. 제이도 내가 그런 그 사디스트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막 이래 빡빡 긁어줘 막 이래. 그러면 걔가 등에 종기가 많아요. 여드름이. 그러면 간지러운 것도 있지만 빡빡 긁으면은 막 피가 나요. 그 정도로. 넌 괜찮니? 그러면 아니 간지러워서 그래. 그럼 나도 그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죠. 피 봤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우들 갖고 와서 살균해주고. 하여튼 등에 비누칠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최근에 비누칠 합니다. 제이도 이제 철든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지 않아서 막 여성 제이처럼 씻질 않아갖고 비누칠 안 해서 막 여드름 닥지닥지 했는데 등에도 나오고. 근데 내가 매일같이 너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자기 몸을 사랑해갖고 등에 여드름이 없어요. 비누칠했어? 그랬더니 했대. 아 보람 느껴요. 아유 사랑스러워. 내가 이빨 자국 내줄까? 뭐 이러려다가 참았다니까. 아 드라큘라야. 나 사디스트야. 너 막 깨물고 싶어. 너의 그 이쁜 목을 한번 깨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귀를 깨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아, 또 일어나려면 힘들겠네요. 저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쟤를 마이크를 꺼야지. 해침! 에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것만 어떻게 개선되면 이것도 귀찮아요. 앞 (2026년 6월 25일) 오전 11시 59분 담당여 공무원님이 인사받고 싶었는지 입구에 서 계시다가 내가 전체 인사 한번 하는데 답례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더라. 일본 고양이 인형이 손 하나 들고 인사하는 복덩이라고 느끼나 나만 인사에 민감한지 알았는데 저렇게 인사받고 싶어 하니까 따로 가서 인사해야겠다. 나도 여동생 닮아서 관세음 보살 마냥 다 받아주니까
저런 행동하나 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34분 뭐지 매일같이 귀족 노조 조폭 고객이 와서 난청난독증 내보내기 하더니 오늘은 회의인가 평온한 오후라서 졸릴 정도이다 히읗 그러고 보니 동사무소에 2시에 회의 있다고 올라가시던데 회의 있는 날은 귀족 노조 조폭도 쉬나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58분 모집 명랑형면 노인님이 어제는 나에게 와서 인사해서 아예 이번은 요일제 주차 단속하러 먼저 내려갔는데도 거기까지 와서 근처에서 서성이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까나 인사했다. 그러니 귀족 노조 조폭 일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순간 유혹으로 일해주었다가 토사구팽 당하면 누구보다 빨리 나한테 와서 저런 다이 이상 끝 2026년 6월 25일 오후 3시 12분 나도 50대 되니까 명랑형이야 노인님 비슷한 세대라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시절은 학교 폭력이 심해서 안 맞으려면 눈치 빠르게 가장 먼저 상납해야 된다. 모난 100원 한 푼도 안 주고 내 신복 키웠지만 저런 분들은 힘도에 가고 그렇다고 나처럼 검도 등 무술 단련도 안 하는데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하는데 뻔히 고래 싸움인 상황인데 매번 새우 등 터졌다고 전에는 여의사님이 바로 전광석화처럼 와서 치매 검진하자고 말하더니 이번은 그분이 신문으로 재활용 많이 하는지 가져가시는데 자유라인이 안 준다는 듯이 그분 퇴근하면 정확히 몇 분도 안 돼서 신문 오니까 자유라인이 치는 것을 눈치 빨라서 저런 행동하는 거더라. 그래서 신문 좀 보관해달라고 해서 내 사물함에 보관했고 내일 줄 거다 히읗 그러니 자유라인 편만 드세요. 네네 2026년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명랑형면 노인님은 역시나 예장통합대형교회 목사님 친척이라서 그런가 눈치가 엄청 빠르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할까나 귀족 엘리트들은 엄청 머리가 좋다 히읗 이러하니 내가 귀족 엘리트들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회개하기 바라며 오래 참는 거다 히읗 대부분이 겁쟁이라서 회개 안 하지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5일 오후 4시 5분 역시나 퇴근 때 담당여 주무관에게 인사하니까 겁쟁이라서 안 받더라 히읗 출근 때는 무심결에 받은 건가? 보다 평상시대로 청소 행정과 인사로 한 번만 해야겠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전 4시 13분 제2가 예장통합교회를 비닐하우스부터 개척한 큰 어머니가 돌아가신 빈자리를 채워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날 신혼여행 가는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신나게 여행하는 꿈꿈의 몽. 소중한 인연의 결실과 새로운 출발, 이 꿈은 과거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와 에너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1. 핵심 상징과 의미 비닐하우스, 개척한 어머니의 빈자리. 과거의 고난, 정신적 지주였던 존재의 상실 또는 해결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뜻합니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상실된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귀인의 등장 또는 새로운 환경과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신혼여행 오토바이 뒷자리, 타인의 주도하에 시작되는 흥미진진한 변화나 사업, 프로젝트에 함께 동승하여 이익을 얻음을 암시합니다. 신나게 여행하는 감정, 현실에서 가로막혔던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며 느낄 정신적 해방감과 활력을 나타냅니다. 2. 종합해석교회를 개척했던 큰어머니의 영적, 정신적 유산이 새로운 이념 베트남 여성을 통해 계승되고 회복됨을 뜻합니다. 제이라는 인물이나 혹은 본인의 삶에서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것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힘차고 빠르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징조입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의 이상 끝. 아 귀찮아. 이것도 뭐 리모컨이 없나요? 누워가지고 마이크 온 오프 막 이렇게 척추가 7개 막 이러고 나가고 하니까 막 일어나기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막 앉아있으면 점점 누워가지고 지금도 막 개슴츠레한 눈이 되는 게 계속 이게 일자로 누워서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데도 그래도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하려고 미륵보살이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존재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멸절 안 하게 멸절하려고 하면 오시는 분이래요. 미륵보살이. 그래서 와서 꿈과 희망을 줘서 자살 안 하게
지실험에서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많고 그래도 끈가 희망이 없으면 그런 독재자가 장악해서 과거 제도도 폐지하고 이러면 자살한다고 그렇게 한다네요. 특이하죠? 그게 창조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서 온다는 거는 거의 창조주랑 동급이 미륵보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류가 망할 때 오신대요. 그렇고요. 아 힘들어. 오늘도 가서 일하면 오늘 행복하네요. 내일 이제 주말이잖아요. 어제 제가 물 줬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비닐이. 아 행복하죠. 그리고 돌나물도 아주 잘 자랍니다.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이파리가 새록새록해요. 근데 죽은 것도 있어요. 거기는 땅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땅에 잡초가 자라야지 그게 잘 자라는데 잡초가 안 자라는 화분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잡초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균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가가지고 제가 쌀뜨물 삭힌 거 있거든요. 몇 달간. 솔직히 뭐 쌀뜨물 자체가 오래되면 질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성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이상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삭혀야지 미생물들이 먹이를 안 먹거든요. 다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그냥 자원 덩어리인 거예요. 인하고 뭐 칼슘이든.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백미 사용했을 때 모아놓은 쌀뜨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현미 다 먹으면 백미로 그냥 살까도 해요. 왜냐면 또 그 쌀뜨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만들 게 없어. 비료를. 그렇다고 비싼 화학비료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화학비료는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구상인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잘 돼 있으니까 그 형상 그대로 돼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모르죠. 이러다 주스님 오는 식으로 또 폭우가 오게 되면은 그게 또 흙이 씻겨 내려가면 또 흙도 보충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데 그 뒤에다 내가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나 막 이렇게 다음에는 구멍을 작게 쏜 곳으로 뚫으면 되지. 비닐을 교체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도 하고 그래서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귀족들 그분도 제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그 서울대 출신 박사자를 스카우트해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요. 콩을 심었대요. 그래 콩을 심어서 거기 양귀비 걔네들이 마약을 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마약 장사에서 돈 버니까 미국한테 대적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 마약 팔아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으니까 바티칸 미국의 개라고 하면서 친미하게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후회하죠. 처음에 미국한테 줄댈 때는 미국이 부유하게 해줬는데 649한테 줄대고 나가지고 그지되니까 마약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농지를 다 양귀비로 해놓으니까 막 먹을 게 없어서 아사되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탄수화물은 되는데 쌀은 되는데 단백질 수급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박사님이 가셔가지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처럼 오음진리교 교주딸이 돼서 신토에 그 영향력 있는 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이 내 모국이라고 하면서 가신 거예요. 서울대 박사님이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콩을 심었어요.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심었는데 한국에서 갖고 간 작물이 그쪽에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100개인가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관계자는 2개밖에 안 됐다 손해라고 하겠더니 서울대 박사님은 행복해야죠. 2개나 살았어 이러면서. 그래서 걔를 증식해가지고 600kg 정도를 했대요. 그거를 전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그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품종을 저처럼 막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그거 접붙이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그 나라에 맞는 콩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한마디로 만나만 준 게 아니라 매출하기까지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개국공신이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 전에 그 쫓아냈잖아요. 외국인까지. 여성들이 무슨 경찰이야 하면서 경찰도 못하게 하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성 경찰들이 겁쟁이들이래가지고 자꾸 육사국한테 붙고서 자꾸 이중첩자 짓하고 접선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골치 아파가지고 여성들을 다 공무원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뭐 아주 쉬워요. 만약에 나는 그냥 육사국하고 북한처럼 6.25국처럼 그렇게 내 정치는 지키고 싶어, 육사국한테 지원은 받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자치하고 싶어, 그러면 여성 다 자르면 돼요. 걔네 겁쟁이라게 갖고 자르면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은 정권을 유지한다고.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게 역사였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제 말을 들었는지 아프가니스탄이 감사하다고 서울대 박사님 고용한 거고, 그분도 저 닮았는지 그렇게 해서 단백질 보급원이 콩이 보급됐고, 그래서 그때 외국인 다 추방하고 여성들 공무원에서 다 자르고, 그럴 때도 그 서울대 박사님은 안 잘랐대요. 아마 아프리카에 간 서울대 박사님처럼 그분도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국무총리든 그렇게 올려주겠죠. 그게 항상 역사였어요. 그게 요셉이었고, 현대에서는 그렇게 콩을 재배해가지고 국민들이 단백질 부족으로 감기 등 걸려서 죽지 않게. 그러면 그게 영웅인 거고 성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대화가 심하니까 연꽃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연꽃 했는데 2개밖에 안 자랐어요. 그분처럼 2개밖에 안 자랐어요. 120개 막 그거 녹록균 걸려서 비실했지만 집어넣는데 안 나와요. 아, 연꽃도 진짜 크네요. 그래서 연꽃이라도 자라면 뭐 불볕더위에서 사막 같은 데서도 걔가 잘 자라서 그 연근의 씨앗이든 해서 그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주면은 혹시 알아요, 저도 요셉처럼 국무총리를 시켜줄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예배를 3번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꿈과 희망을 삽니다.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선지자들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 거였고, 하나님이 노력하니까 그렇게 쓰신 거죠. 사역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 닮은 삶으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저희 노회에 정해지심이 가면 주스님, 그 카트라이더 배지 달고 항상 졸린 놈에 바로 쌀 것 같은 그런 여자 경찰님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주스님이 하도 갈궈서 소폭이라고 갈궈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린대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게. 나 주스님 그 여자 너무 좋던데. 내 여동생 같던데. 그런 인연을 걷어차다니. 주스님 부자라서 그런 거고, 그죠? 제 여동생의 남편처럼 때리고 바람 피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뭐든지 조강지처럼이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여자가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여동생 같겠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조강지처가 가장,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 그것도 마다들 같은, 마따 같은 그런 애 받는다고. 그 정도로 처음 주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이 들어오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보금자리를 지금도 한다고, 장애인인데도 7개가 부러져가지고 헥헥거리는데도 내 여동생 여기서 자는 거야, 여기에다 이쁜
이불도 빨아주고 뽀송하게 부드럽게 해주고 말랑이님처럼 해주고 이러면서 신혼방처럼 차린다고 매일같이 돈 버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꿈으로 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동생, 예쁜 여동생 학대하는, 예? 그 남편이 빨리 저 세상 가가지고 그래서 여동생이 우리 집에 오게. 남편이 회개하면 100년 금수라면 되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저 적그리스도 같은 자가 빨리 죽어가지고 내 동생 안 때리고, 그래서 그러면 모를까 매일같이 때려갖고 지금 우울증이 중증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기도밖에 못하죠. 빨리 데려가셔서, 그런데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데려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동생 빨리 집에 오기를.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해줬잖아. 여동생 집에 온다 그러니까 오라고 이러면서. 근데도 남편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암이 걸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 목사님이 빨리 치료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치료되게. 그 다음에 오시영 박사님이 키스트 연구소 그 리튬 변지 마그네슘이 잘 돼가지고 응급전지가, 그래서 하루빨리 개발돼서 부국 강등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이라 안 했구나. 제이가 요번에 장례식에 가서 큰아버지의 그런 큰어머니의 그런 영혼의 배우자가 베트남 여자랑 잘 돼서 러브이나의 희나처럼 케타라랑 포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넘어졌는데 하필 그것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싸가지고 아이가 임신해서 결혼신고 사고 별난 기도를 다 해요. 그죠? 하여튼 제가 음란 유콘입니다. 미대 나와가지고 비록 뭐 한 학기 정도밖에 못 다녔지만 그 시절에 앙드레 김이 만든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는 1군이었습니다. 정말 고려대든 연대든 서울대 애들이 떨어지는 학교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높은 학교였어요. 하여튼 미대 나와가지고 맨날 음란 유코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유코님의 방송에서 사디스트가 나오니까 또 나도 발정 나가지고 한동안은 이지랄 할 것 같아요. 야, 저희 불을 꺼주려면은 유코님 같은 여성이 와서 밤마다 좋은 거 해주면 돼요. 그러면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켜지면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유코님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 좀 자주 올리라고 막 대리만족하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좋은 거 할 수 있는 영적 배우자가 큰아버지의 그 아내가 어떻게 여동생 제이랑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라서 뭐 프로포즈 못하면 안 되죠. 프로포즈에서 만약에 이어졌다 그러면 똑같이 기도하는 거고,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물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거죠. 모든 건 다 기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제 주특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미카엘라 천사 보고 가가지고 징징거리면서 결혼해달라고, 죽어서도 그러는데 저 주특기가 징징거리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시영 교수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지하 명찰을 주셔서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가 개발될 수 있죠. 저처럼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안 개발될 것 같아요. 미안해서라도 개발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기도해주고 나한테 사랑한다 하트마크를 이렇게 주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저렇게 조강지처 마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내일이든 강통신 반도체랑 메모리가 나오면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이제 쉬어도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의 이념 척키처럼 또 국제 그런 게 또 물량이 막 풀려가지고 또 다른 과학기술에 의해서 먹거리가 창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광통신 메모리 반도체가 개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천국 기도는요. 저는 항상 하렘을 꿈꾸고 사디스트를 꿈꿉니다. 육콩처럼. 저는 자랑할 게 여동생의 그 비비탄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딱 한두 번 허리띠 소가죽으로 때려 엉덩이 부분을 일부러 철썩철썩하게 막 여동생이 저 때려도 저는 때려도 안 아파요. 워낙 맷집이 세가지고 손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여워요. 그러면 저 때리고 그러면 옛날 여성제이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걔가 헤어진다고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너가 헤어질 수 있으려면 너가 악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벌떼기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번개가 번쩍했어요. 그 정도 세게 때렸는데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너가 돈이 좋아? 내가 구차해? 이러면서 넌 돈을 쫓는구나 이러면서 떠나려면 떠나 이러면서 대신 나는 너를 안 때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널 어떻게 때리니? 이렇게 이쁜데 너 때리면 얼굴도 멍들고 파래지면 안 이뻐. 오크 같잖아. 나 오크같이 파래진 거 싫어. 폭력 박대하면서 와 거리면서 이런 폭력 좋아하는 애들 싫어. 나는 그래서 파란 문신도 싫어하는데 이런 배곡 같은 흰 피부 나 이게 좋아. 그래서 거절했죠. 때려달라고. 그런 여성제이도 여동생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못나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내가 2억 원도 없었고 그 시절 치키도 없었고 가게키도 없었고 자동차 키도 없어서 내가 못나서 떠난 거야. 여동생처럼. 아마 여성 제이도 남편한테 매일같이 얻어맞고 있겠죠. 장애인 공무원, 휠체어 장애인 공무원한테 매일같이 얻어맞고 있겠죠. 안 봐도 뻔하죠. 돈 있는 자 중에 인격 있는 자들 거의 못 봤습니다. 졸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는 그런 내 사랑했던 여성들이 돌아오면은 편안한 보금자리 해준다고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있고 공공의로 가는 거고 제가 아주 두렵다고 6.25국부터 6.4국부터 뭐 온갖 잡탕 공산당 애들이 다 내보내기 작업해도 저는 혼자서 다구 맞으면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주스님 아내인 미래 아내인 그 카트라이더 배지 같은 여경철님처럼 그래서 항상 졸린 눈으로 가고 과로사 일보 직전에라고 꿈으로도 나오고 그런 데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게 사랑 같아요. 여동생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회인 것 같고 그런 천국 같은 데가 지상 천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송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땅할 때 내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시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는 의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저도 남자라고 멀티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저쪽에다가 검은 사막에 했던 마우스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정리한다고 이렇게 1인 유튜버니까 옮긴다고 하더니 아주 이게 멀티플이 안 되니까 찬송가가 막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저도 남자이고 인간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항상 제가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